오늘은 12월 17일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라라고 도피성을 지정해 주셔요. 도피성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진짜 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그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나님 명령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다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진짜 도피성을 세워라 이거예요. 이 땅이 생겼으니까 도피성을 만들라. 이 목적은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으면 그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신다. 실수로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도피성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곳인 거예요. 회복의 기회. 우리가 가끔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로 큰 죄를 졌는데 아니 아무개는 저렇게 죄를 졌는데도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니 병도 안 걸리네. 사업은 또 이렇게 잘 돼. 저렇게 죄를 져도 떵떵거리고 사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가 너무너무너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상대방에 있는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회개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 기회를 그가 끝까지 그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는 억울한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지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자,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신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믿은 것뿐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회 자비하심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볼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것도 참 대단한 어려움, 죄 중에 죄인데 실수로 죄를 졌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도피성은 무조건적인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도피성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즉 공의의 심판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한 이유는 피해 보복에 의해서 그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라.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내가 왜 도피성에 왔으며 그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 잘못 눌러갖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빨리 도피성에 도망가서 거기 들어가 있으면 피해 보복자는 못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내가 왜 이런 사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피해 보복자가 성읍에 와도 이 사람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6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에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이번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 내가 살인을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죽기 전까지는 내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그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나올 수가 없어. 집에도 못 가.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없어. 혹시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땐 집에 가도 괜찮고 피해 보복자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대가, 대속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죽음이 이 죄를 용서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이 대제사장이 죽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즉 도피성과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죽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속죄함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고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닌 것 같아요. 8절 보니까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도 세우라 이거예요.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요. 요단강 동쪽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지만 요단 동편 나머지 땅들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도 도피성을 세워라. 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다만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들도 억울하니까. 자, 하나님은요, 민족을 초월하고 출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과 나라와 출신과 배경과 환경을 다 초월하여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균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왔으니 다 똑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출신과 또한 그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도님들 개인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환경을 통하여 그들의 출신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본받아 자비와 사랑과 또한 허용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